페이지는 8페이지고요. 자, 예언의 목적.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모든 것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의 열쇠를 작동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 먼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내가 먼저 하나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 그릇을 비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그릇이 있죠. 근데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배가 부르면 뭐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꽉 차 있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그릇을 먼저 비우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예,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팔복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래서 먼저 이거가 되어져야 돼요. 내 것을 먼저 비우셔야 돼요. 예, 비우는 작업을 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내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야 돼요.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 참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날마다 신선한 빵, 날마다 신선한 그 생수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전에 좋았던 것을 아깝긴 하지만 다 버려야 돼요. 혹은 내 그릇을 좀 비워야 돼요. 네, 비우고 내 생각에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릇을 비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별로 쓰임 받고 싶지 않나 봐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그릇을 비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은 뭐냐라고 한다면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하게 설거지 되어져 있는 그 그릇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음식을 담을 수가 있죠. 아무리 예쁜 그릇이고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덜한 그릇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먼저 찾게 되어지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싶은데 얘는 재주도 많네, 얘는 너무나도 가진 게 많다,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되었나이다 하면서 뜨거운 열정 가운데 막 이제 파편을 튀겨가면서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을 주고 있는 자를 쓰시지를 못하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이 달라요. 모세와 같이 되어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다윗과 같이 되어졌을 때 깨어지고 항복한 그릇,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주먹 불끈 쥐고 딱 했을 때 혈기로 반응했고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죽이는 손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는 손으로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구원하는 손으로 사용하고 싶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힘을 딱 주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손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작정한 거 맞고 사명 있는 거 맞고 부르심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어디로 보내세요? 예, 광야 학교에서는 뭐 하는 학교일까요? 힘 빼는 작업이에요.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항복한 그릇이에요. 이게 깨어진 그릇이에요. 예, 가난한 심령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해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광야학교에서는 딱 한 가지 배우는 것 같아요. 뭐예요? 이 애굽에서 쪄들은 그것, 좋은 거였어요. 애굽에서 받았던 그것,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펙, 아주 강력한 세계 최고의 그 스펙이에요.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광야의 거에서는 이거를 뭐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예, 빼는 작업이 필요해요. 빈 그릇. 이때껏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꽉 차가지고 광야 학교 훈련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왕자인데, 나는 이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할 수도 없고요. 적응할 수도 없고, 어떻게 훈련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거였지만 그것을 다 비우는 작업. 그래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리는 그 작업.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간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않고요.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않고요.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면 엉뚱한 일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파송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쟤 좀 말려라. 너무 나댄다. 쟤 좀 말려라.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친다. 쟤 좀 말려라. 이러면서 주님께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야학교에서는요, 힘 빼는 작업이에요. 바쁠 필요가 없어요. 분주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힘 빼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 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요, 육은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왜 이게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메타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왜 메타인지가 안 될까요? 머리로 아는 거가 나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게 나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다고 그 말한 것을 내가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예.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거가 나일까요?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딱 되어지면, 아,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통곡하는, 이 참회하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았다, 은혜롭다, 막 이렇게 팔짝팔짝 뛰어도 그것은 자기 만족에 자기 착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정한 은혜가 있는 그곳에는 성령님께서 압도하시고요. 진정한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은 뭐가 임한 곳이다? 회개예요. 회개가 임한 그곳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임했어요. 회개가 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메타인지가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박살나는 거예요. 뭐에? 진리의 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 그 기준에 내가 박살나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는 회개하면서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어지면 아,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 시간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꼭 느낌이 어떠냐? 소멸의 불로 내가 태워지는 느낌이에요. 자, 불에 타면 어떨까요?
아, 할렐루야, 내가 타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죽고 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나올까요? 으아, 행복해요. 라고 말은 고백할 수 있겠지만, 왜? 내가 죽으니까 행복하지요. 주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커지니까 내가 행복하지요. 그런데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기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그리고 고통, 힘겨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참 묘한 감정들이죠. 다양한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픈 만큼 성장해 나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들은 마냥 행복해요. 이래도 행복하고 저래도 행복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철들어 갈수록 이게 책임 부담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의 것을 좀 보는 눈이 좀 생겨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요. 그런데 조금 철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와요? 뭔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뭔가 다른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오늘 그런데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들,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한번 휙 하고 한번 이렇게 돌면 좀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사시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거를 깨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좀 깨셔야 돼요. 마음이 많이 높으면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예.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에 좋은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어려운 장소가 되어버리면, 그러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런데 많이 착각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자기 착각 속에서 자기만 기뻐 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거품을 빼야 돼요. 거품 빼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삶으로 여러분 이거를 다 바꾸셔야 돼요. 사고방식을 딱 바꾸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요, 이 거품 빼는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이 거품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마음이 높아. 예, 마음이 높으면 거품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거품이 막 올라오면 먼저 뭘 빼야 된다? 거품을 먼저 빼야 돼요. 거품 빼고 그 다음에 높았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꾹 눌러줘야 돼요. 예, 이 작업이 필요해요.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는 은혜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꾹 눌러서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배고픈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을 우리가 꾹 눌러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눌러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주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경직되어 있는 곳에는 성령님 운행하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또 다르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육이 강한 곳에는 반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운행하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모든 것들을 좀 잠잠히 가라앉히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예, 내 생각, 육적인 어떤 것들을 좀 가난하게 다 좀 내리는 작업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듣기 전에는 액션을 취한다, 안 취한다? 예, 안 취한다예요. 내가 막 바빠. 빨리 응답 받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응답받지 않았는데 움직이면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았지만 뭐가 되어져요? 사고 뭉치가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게 뭐냐? 인간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셨을 때는, 응답을 안 주셨을 때는 아직 내가 안 움직여도 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손해예요. 내가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 중심 주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응답 받고 내가 움직이길 원하는데 말씀 안 주셔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벌써 지금 째깍째깍째깍째깍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사고 친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음이 바쁘시지 내가 마음이 바쁘지 않다. 손해를 보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바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설 필요도 없고요, 육으로 반응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우선은 잠잠히 다 가라앉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외치시는데 그 음성을 못 들어요. 왜 못 들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상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그리고 근심 걱정으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못 듣는 경우 있어요.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도 못 듣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른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 예, 내 마음을 주님께 향하는 거,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딱 한 가지를 먼저 하시면 좋아요. 가난한 심령. 다른 건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뭔지도 몰라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딱 한 가지만 준비하세요. 뭐예요? 가난한 심령. 그냥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그러한 자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로 성경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래요? 섬기는 자래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종이 되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자를 최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왜 섬기는 자를 우리가 최고로 생각을 할까요? 섬기려면 뭐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높으면 섬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높으면요,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바닥 닦는 거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종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대접 받으려고 해요. 왜요? 마음이 높아서. 다른 말로요, 내가 교만하면 은혜도 못 받고 있는데 메타인지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뭐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다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바닥으로 우선 내려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바닥으로 우선 내려야 돼요. 그리고 섬기려면 또 뭘 해야 되냐면, 내 입장에서 섬기는 게 안 돼요. 상대방 입장에서 섬기는 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좀 넓어지게 되어져요. 예. 그리고 섬기려면 품어 안아야 돼요. 이 작은 그릇으로는 섬기는 거 어렵습니다. 넓어야 돼요. 이것도 품어 안고 저것도 품어 안고 품어 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섬기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왜 섬기는 것이 또 중요할까요? 섬기려면 몸으로만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물질이 들어가요. 시간도 들어가요. 예. 내 몸, 내 생각, 그리고 내 물질,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것 이거 먼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 나는 섬기는 게 뭔지 몰라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섬기는 게 뭔지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 하시면 되냐? 그냥 침묵하시면 돼요. '내가 영적인 태아거나 영적인 아가구나.' 이것만 인지하세요. 그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그래도 정말 중요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 영적인 태아예요. 영적인 아가예요.' 이것만 인지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3 살짜리 아가가 막 앞에 나와 가지고 찬양 인도하겠다고 하고 앞에 나와 가지고 뭘 가르치겠다고 하고 막 이러면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가야 가만히 좀 있어라." 그냥 "너는 3 살짜리는 뭐 하면 된다? 마음껏 놀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 내가 3 살이구나.' 혹은 '내가 10 살이구나. 내가 아직 아가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시면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요. 막 요란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섬길까요? 왜 섬길까요?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사고 중심 자체가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섬기는 거는요. 나 중심적인 사람은 섬기는 게 불가능해요. 섬기는 거는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기는 게 가능하고요. 섬기는 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야만 섬기는 게 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이 참 예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이런 마음이 잘 훈련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잘 섬겨요. 그런데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배우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요. 이 생각하는 차원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그릇이 커져가는 거예요. 커져가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참 예쁜 아이였어요. 하지만 그 예쁜 그 아이의 모습으로는 쓰임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플랜을 짜고 계셨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마음껏 사용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돼요. 내어 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다 내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어지는 거하고 아가씨로 사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아가씨 때는 나 꾸미는 거, 그리고 나 먹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도 참 착하다, 참 잘 살고 있다, 뭐 이렇게 칭찬받고 살 수 있어요. 전문 어떤 직장을 가지고. 그런데 엄마가 되어서는요, 그거가 불가능해요. 엄마가 되면 애기 엄마들 보세요. 뭐 그러니까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해 보세요. 나 예쁘게 꾸밀 시간이 있을까요? 예. 내가 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그냥 내 몸만 챙겨 갖고 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애기 엄마가 되려면요. 먼저 애기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짐 챙겨야 되고 내 거보다 애기 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 다 단속이 됐는가, 뭐 설거지나 뭐 이런 쓰레기들 뭐 이런 것들 다 뒤처리가 다 됐는가 확인 한번 쫙 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섬기는 것을 배우는 거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가씨는 아가씨더라고요. 나이가 어려도요. 엄마는 엄마더라고요. 이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엄마가 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 나는 죽고 아이가 살고 나는 죽고 남편은 살고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아줌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줌마들이 제3의 성이라고 그러는데 할렐루야. 주님만 사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먼저 죽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나가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가운데 두려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목숨 걸고 나가고, 혹은 이 환경 가운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환경보다는 주님만이 행복합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완전히 드리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올인하는 아줌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바닥칠수록, 환경이 바닥칠수록 영적인 사모함이 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 환경적으로 참 좋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 가운데는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다른 말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딱 갔는데 거기는 999당이라고 그래요. 1000당 바로 밑이라고. 환경이 너무 좋다고, 살기 좋다고. 그래서 999당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니까 환경은 그렇게 살기 좋더라고요.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영적으로는 마이너스 999당처럼 느껴졌어요. 예. 아, 여기가 선진국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선교 대상 국가인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필리핀 아주 열악한데요. 어떤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 집이 없어요. 한 1평? 한 평이죠. 1평 정도 되는데 그 고만한 거가 집이래요. 대문도 없어요. 그냥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근데 거기에 쭈그려 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여자아이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여기 우리 가족들이에요. 라고 하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저 아이는 뭐가 저렇게 행복하다고 환한 미소 가운데 저렇게 있을까? 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고 집이 있으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행복한 장소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요, 나만, 나 중심적으로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 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요, 본인이 원 가족이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족 가운데 참 아픔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만나면 영혼 구원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나의 그의 사명입니다. 나의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면 너무너무 내가 만나는 것처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청년 시절에 심하게 죄 가운데 방황을 했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대요. 어떤 분을 통해서, 혹은 어떤 장소를 통해서, 수련의 장소를 통해서 어떤 기회가 되어져서 청소년 시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된 생각을, 죄된 삶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 열정이 갈까요? 그렇죠. 청소년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행동이 나가게 되어져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뭐 주님 사랑해요, 뭐 주님 뭐 어쩌고 저쩌요 말해도 그것은 뭐예요? 말로만이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만 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도, 하나를 체험해도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 뭔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근데 첫째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난 모르겠어요. 그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양이든 섬기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뭐로? 섬기는 마음으로 한 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섬기는 마음으로 그냥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왔을 때,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정리하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행함으로 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요. 뭔가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님 앞에 행하는 믿음으로 이게 뭐가 나와요. 여기가 뜨거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요? 여기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기 뭔가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행함으로 뭔가가 변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종교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여기가 미시근해요. 종교 생활을 하면. 그러면서 착각을 많이 해요.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내가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주워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메타인지가 되어져야 돼요. 메타인지가 되어지면 박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검이 쪼개면, 진리의 검에 찔림을 받으면 그러면 어때요? 아파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파야 돼요. 뭔가 불편해야 돼요. 근데 재밌다 하고 끝나는 거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8페이지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예.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이 좀 많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높아지시고 그리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표대를 향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만족감이 있으면 뭐가 올라와요? 쓱 하고 이 높은 마음이 쓱 올라와요.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가 들어갈 여기가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열고 오셔야 돼요. 예, 그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 돼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모양이 되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무턱에 여호수아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기다리면서 여호수아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맛있는 걸 구워 먹을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도 뭔가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을까? 중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급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행복해가지고 막 여기가 금송아지가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족이에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을까요?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짜 예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가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우상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를 박살내야 돼요. 예,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금송아지가 있다, 내 안에 있는 그 이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박살내야 돼요. 박살내고 그릇을 비우셔야 돼요. 그릇을 비우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만 내가 삽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와야지 어제 만난 하나님 최고로 좋았는데 오늘 이 시간 만난 하나님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또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어져. 날마다 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것이 좋았다, 과거에 그 하나님 좋았다, 과거에 그 은혜가 좋았다,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게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인간은 안일함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뭔가 조금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한다면 안일함이 쑥 올라와서 교만한 마음이 훅 올라와요. 그럼 죄의 유혹이 와요. 인간의 본능은요,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요? 주엽 열매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것으로 사단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엽 열매라서. 그것으로 쑥 유혹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뿌리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조차 산에 올라가서 밤새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날마다 습관을 조차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충분하게 내 각자의 기도의 양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고 기도의 질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충분하게 내가 했을 때와 뭐 어떤 이런저런 것으로 못했을 때 많이 다른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많이 달라요. 밀려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자기가 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함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영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칠한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나마 기도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둔감함이 아니고 영적 민감함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깨어있는 분들은 뭔가 좀 다르다, 뭔가 좀 힘들다, 뭔가 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사인이 탁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 그것이 은혜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예.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면 코가 뚝 떨어지고 있는데 행복해요 웃고 있어요. 손이 뚝 잘렸는데 나는 행복해요 라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축제하는 분위기 같아요.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아주 좋아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 그릇을 좀 비우세요. 이전에 경험했던 체험, 이전의 간증들, 이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다 좋아요.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새로운 그릇, 새 부대를 좀 준비하세요. 그래서 오늘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 빈 그릇, 행복한 그릇, 이걸 좀 준비하시고 매 순간마다 예배에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 한 가지, 가난한 심령 가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섬기세요. 섬김. 나는 이 땅 가운데 섬기러 태어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섬기세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형제님 미용하는 거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매번마다 뭐 한쪽에서 모두 다 오세요 하고 이렇게 쫙 밀어드리고 씩 하고 무슨 변신을 시켜드렸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작은 거 섬기세요. 나는 돈밖에 없다. 돈으로 섬기세요. 예, 섬기세요. 좋아요. 돈밖에 없는 분 따로 만나요. 예. 예, 다른 어떤 거 미션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나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 영역 가운데 그냥 최선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나에게 맡겨진 그 한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그 두 달란트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심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두 달란트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두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는 5달란트다. 그러면 5달을 남기기 위해서 더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만 남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칭찬받기 어려우실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기대하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받았다라고 느껴지시면 더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나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남겨놓고는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심고 섬기고 나누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그렇게 되어질 때 여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천국이 있는 거예요. 저기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인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천국 잔치인 거예요. 우리 기준에 금송아지 놓고 잔치하는 거 하나님하고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우리가 잔치를 해야 돼요. 어떤 잔치? 천국 잔치. 천국 잔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 잔치 말고 천국 잔치를 하셔야 돼요. 천국 잔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계속 심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난하게 이렇게 좀 낮추세요. 이제 조금 이렇게 준비가 되셨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넘어버렸네. 안타깝게. 자,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고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를 모토로 잡으세요. 가난한 심령이 겸손이 나의 생명줄이다. 내가 배고파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할 마음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잠자고 있는 거나 혹은 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은지도 모르고 잠자는지도 모르고 나는 살아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무감각증인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것이 없다. 왜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인 무감각증이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지면 영적으로 감각이 계속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계속 나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 가운데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계속 주관해 주세요. 간섭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기뻐하시고 저렇게 했을 때 슬퍼하시고 계속 간섭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가 무감각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영적으로 나는 잘 몰라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에 이렇게 거짓에 휘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딪힌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살아내는 것.
아멘. 그것이 그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 이럴수록 성령께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럴수록 성령께서 나를 더 통치하시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